주보에 보시면 오늘 말씀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네, 진리의 편에 서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목이 너무 길어서 좀 줄였어요. 원래 제목은 진리의 편에 서 있을 때 저지르기 쉬운 실수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삶 속에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이를 가로막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외부적으로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 공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걸려 넘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내부적으로도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죄된 어떤 본성적인 우리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들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항상 좀 방해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가진 이 본성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진 모습 중에 가장 어떤 문제가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언제나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가능하면 이제 더 크고 또는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 싫어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에게 그런 힘이 주어지게 될 때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진면목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겸손하고 친절했던 사람이 이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나서는 돌변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서 자신이 친절을 베푸려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일종의 피해의식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친절을 베풀면서 뭔가 안 입고 온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제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는 티를 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항상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내면이 약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내면의 힘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높은 자리에 오르면서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힘을 이용해서 자기를 방어하려는 모습을 이제 갖게 된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커지고 시시로 다른 사람을 자기식으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나의 내적인 불안을 해소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내면이 건강한 사람들, 내면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 있을 때도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줄 압니다. 물론 아닌 것에 대해서는 거절할 줄도 압니다. 이미 내면이 건강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높은 자리가 주어지더라도 그 힘을 이용해서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똑같은 친절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이렇게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 그것은 자존심하고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자존심하고 자존감을 혼돈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자존심은 좀 달라요. 자존심은 뭐냐면 자기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방어하는 방어 기제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마음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세다는 것은 실제로는 마음의 힘은 되게 약하기 때문에 늘 자기를 방어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게 될 때 당연히 내가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겠죠. 이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스스럼 없이 그 사람에게 미안하고 하다고 말하고 사과하는 것이 이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실수를 한 자기와 본래의 자기를 동일시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번에는 내가 실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얼른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 합니다. 왜요? 내가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 것은 내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내 실수를 인정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나를 되게 형편없는 사람으로 볼 거라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한국 남자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참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모도 당연히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참 힘들어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잘 자라기 위해서 꼭 들어야 할 말 중에 하나가, 뭔가 잘못했을 때는 누군가가 미안하다고 말해주는 말을 듣고 자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에서 뭔가가 잘못되었어도 그것이 우리의 관계가 깨지거나 잘못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존심이 센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에는 되게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이제 쉽지 않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마음에 힘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미안하다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자존감이 있어서 스스럼 없이 이제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힘이 약한 사람들은 두 종류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한 종류는 아주 자존심이 세서 누구도 자기를 건드리지 못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형편없음을 인정해버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 내면적인 근원의 원인은 똑같은 경우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다 본성적인 모습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오늘 5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1절, 9장 51절 말씀부터 19장 말씀까지, 그러니까 거의 누가복음의 절반에 해당되는 분량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지금 이 시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3년 정도로 본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가 이제 3년 정도 다 지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아직도 누가 더 큰 자인지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논리대로 하면 누가 큰 자인지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일입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자라고 사람들이 다 알아주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자예요? 가장 작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우리도 우리 안에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또 주님께서 나를 작은 자로 보시는 그런 마음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한 마음들을 물리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성을 거스르는 마음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본성에 거스르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늘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 넣어야 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도 결국은 자기 자신이 큰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본 거예요. 앞에 9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자신들과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가만히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신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라면은 그 얼굴을 알 텐데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사람이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는 것을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그렇게 했다고 당당하게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자신이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요한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 사람도 우리 편이니까 그 사람이 하는 그 행동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를 막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다 우리 편인 거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장면이
바울 서신 빌립보서에도 나와요. 거기에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고 바울이 교회 세우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입니다. 사도도 아니면서 사도 행세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을 정죄하고 질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바울이 되게 교회도 잘 세우고 복음을 잘 전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도 더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 사람은 바울 편이에요? 바울 반대편이에요? 생각해 보면 우리 생각에는 바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나를 시기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래서 그들이 열심을 내는 것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니까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참 쉽지 않은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내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이면 우리는 흔히 그 사람도 잘못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미 그런 마음을 뛰어넘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요한의 말도 우리 인간적인 어떤 본성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선택은 잘한 선택이에요? 잘못된 선택이에요? 당연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본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한다고 해도 요한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잘못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특권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고 내가 오늘 잘하고 있는데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진리의 편에 서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본성은 우리를 특권 의식에 빠지게 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권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나는 맞고 나는 맞아. 그리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너는 틀리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마치 자신에게 그 사람을 판단할 권리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내 생각의 가장 밑바닥에 내가 맞다. 내가 맞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한 귀신 들린 어떤 소년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올 때까지 제자들은 그 소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쫓아내시는 거죠. 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자신들의 어떤 경험만을 믿고 덤벼들었다가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권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런 때 나는 그 일을 못해. 근데 그 일을 잘 해내는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쉽게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넌 뭔가 잘못됐어. 넌 뭔가 틀렸어. 라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보다 그 사람을 더 큰 사람이 되도록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죠. 너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일을 해서는 안 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뭐가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야기도 이렇게 특권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저지르기 쉬운 또 다른 실수를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갈릴리 지방에 사시고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라고 했어요. 근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생각해 보자면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전라도로 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충청도를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은 갈릴리하고 예루살렘 중간에 있는 충청도 같은 땅이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사이가 몹시 좋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다가 하루 밤을 이제 묵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과 제자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명령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이 사람들을 다 태워버리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은 대단한 믿음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게 할 수 있다고 지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자신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이 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와 똑같은 이야기가 구약의 열왕기하 1장에도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하시야 왕이 이제 자기를 거스르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자신의 신하들을 이렇게 보내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그 신하들을 다 태워버리는 장면이 구약 말씀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이 내려오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비롯한 자신을 영접하지 않은 이 무식한 사마리아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나는 너를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요구하면 하나님도 당연히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나는 맞고 저 사마리아인들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을 죽여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3년 가까이 따라다녔는데도 이들은 여전히 자기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본성이라는 말을 지금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같은 상황이 되면 그렇게 말하기가, 그렇게 행동하기가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것을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맞고, 나는 하나도 틀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고,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게 없고, 그러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너는 틀렸고, 틀린 너는 당연히 정죄를 받고 단단히 혼쭐이 나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직접 혼쭐을 내주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꾸짖으시죠.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너희에게는 그렇게 말할, 너희에게는 그렇게 행동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옳은 편에 서 있고 네가 아무리 진리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너를 거스르고 너를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해하거나 그들을 심판한 권리가 너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오른편에 있고 누군가가 내 반대편에 서서 나에게 해를 가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나를 방어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그 공격을 다 받고 상처를 다 받고 가만히 있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옳다는 명분으로 그들에게 해를 가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건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을 만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는 어떤 특권 의식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얼마 전에 아침 묵상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한 이유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기도 했는데 걸리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보아온 지가 5년이 넘었어요. 그 5년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참 우리 은여울교회 성도님들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대해서 참 열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보기에도 참 저분들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하나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과거에 봉천교회를 나오실 때 어떠한 권리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몸만 나오셔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누군가는 교회에서 그 시위를 이끌고 또 누군가는 그 시위에 함께 동참했던 여러분들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맞고 교회 측이 틀리다라는 확신이 없었으면 결코 감수할 수 없는 그런 희생들을 다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놔두고 그냥 나오신 거죠. 여러분, 그 교회가 여러분에게 어떤 교회입니까? 내 기도에 열심히 들어있고, 내 젊음이 들어있고, 내가 드렸던 수많은 물질들이 들어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그냥 뒤돌아서서 나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했던 것만큼이라도 내놔라. 받아서 나가려고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게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그래, 박 목사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두고 볼 거요. 응? 봉천교회 너네들 얼마나 잘 되는데 어디 두고 보자. 이런 마음 혹여라도 갖고 계셨던 분이 안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주님, 저들 다 빵하게 해주십시오. 혹시 그런 기도 화나서 드려보신 적 없으세요? 그 사람들이 교회적으로 힘들어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뭔가 마음 저 깊은 데서 희열이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예, 물론 아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도 그 교회를 위해서도 그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시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그런 마음들을 다 그만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움이라는 감정도요, 애착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애착이 전혀 없으면 사실 그 상대가 어떻게 되든지 신경이 써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별로 상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근데 마음에 애착이 남아있으니까 미운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미운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시간이 들어간, 여러분의 젊음이 들어간, 여러분의 물질이 들어간 과거의 그 교회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실까 하는 거예요. 내 본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생각들에 대해서 주님도 내 생각에 동의해 주실지 잘 묵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들은 것은 그래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꾸지람을 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옳은 행동을 했고 그에 반대하여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는 것은 내가 일일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주님의 일이에요. 그건 주님 소관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티끌만큼이라도 그들에 대한 미운 마음이 남아 계시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을 심판할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가 아니에요. 오늘 내 모습이에요. 내가 품고 있는 마음들을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게 우리의 관심이고 집중해야 될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른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미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디 한평생 주님을 믿고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오신 분들로서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께 꾸지람을 듣는 성도가 이 자리에는 단 한 분도 계시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때로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해야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이라면 그럴 수 없지 생각하며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미운 마음들을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다 내려놓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미운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붙들고 살아갈 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 저들에게 불이라도 좀 내려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누가 될까요? 네, 나예요. 우리 자신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두고 용서하지 못한 자가 받는 형벌이라고 그랬어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내려놓지 못하고 살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평안입니다. 물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가 의로운 길을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늘 당당할 수 있고 자신 있고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이 편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얻는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얻는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오는 평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는 늘 그 평안이 없어요. 미움 때문에 또 화나고 내가 손해본 거, 내가 아팠던 거 그거 기억해내면서 또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고 용서라는 것은 그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은여울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언제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며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평안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 평안을 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옳은 길을 선택했을 때 누리게 되는 복이에요. 그 평안은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언제나 여러분 안에 넘쳐나시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따름에 있어 저희의 본성적인 모습들을
뒤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옳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해서 시시로 큰 사람이 되려고 하고 또 스스로 큰 자라고 생각하면서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들을 심판하려고 했던 저희의 지난날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본성된 모습들을 거스를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하며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실지보다 오늘 내가 품고 있는 마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지에 더 집중하고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상처들이 오늘 주님을 뒤따라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모든 것들로부터 노임을 받고 온전히 주님만을 똑바로 뒤따라가는 저희 은여울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